저희가 사는 시대는 많은 것에서 변화가 있는 시대죠. 특별히 온라인으로 여러 제도들이나 또 사회 구조들이 변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변화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회사는 이미 예전부터 온라인 약국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약국에 안 가고 아마존으로 처방전을 내서 약도 받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이제는 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도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비드 이후에 통계에 따르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닫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프라인의 문을 닫으면서 온라인으로 다시 전향을 하게 되는 교회나 사역지들이 많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소그룹 모임, 모든 게 온라인으로 대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2주 전에 우간다 이상철 고유독 선교사님하고 온라인으로 미팅을 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또 선교사님과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나누면서 도전도 받고 질문도 나누고 선교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5년, 10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방법들이죠.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방법적인 것, 또 여러 변화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라면 더 그러합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것보다 사역의 방법보다 본질이겠죠. 왜 그것을 하는가? 또 마음이겠죠. 믿음이죠. 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바꿔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춰갔다가는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정리를 하면서 끝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1세기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고요.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참 모이면은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이제 바울과 같은 경우 매번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왕래하는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은 이메일 쓰면 됩니다. 온라인도 있을 텐데 이 당시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회나 사역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변치 않는 마음과 믿음,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저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많은 것 중에서 헌금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요즘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온라인 헌금이 있습니다. 방법은 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1세기 교인들이 어떠한 정신과 마음 또 믿음으로 헌금을 했는가, 그들의 가치관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엿보면서 시대가 다를지라도 저희 교회가 이 말씀 안에서 같은 본질을 계속 추구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돌아가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이 있든지 낮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런 자족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인돌로드를 나눈 후에 그러나 너희는 내 괴로움에 참여했는데 참 잘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난 주님 안에서 견디고 주님을 의지해 가고 있었는데 도움이 이들을 통해서 왔어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가 지금 필요했던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문제 속에 이들이 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15절로 가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지만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는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사실은 여러 번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번역이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나의 쓸 것을 보냈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편지에서도 이제 묻어나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 또 고마움이 전달됩니다. 매우 가까웠습니다. 특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직접 세운 교회이기도 했잖아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처음 세웠을 때 그때가 드로아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인도를 받다가 환상을 바울이 보았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팀원들과 나누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거기는 완전한 이방 문화와 이방 그 사회의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고 회당도 없었던 곳이죠. 원래 방법대로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텐데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가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루디아하고 여성들, 신실한 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루디아는 집으로 바울과 선교팀을 초청해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갔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악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그 여종을 또 이용하는 주인들이 있었어. 그래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여종을 치유해 주죠. 사람을 고쳐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악한 영을 쫓아줘서 정상적으로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주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손해가 된 거잖아요.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는 그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정쯤 눈을 뜨게 됐는데 감옥 안에서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었죠? 기도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한밤중에 갑자기 우연이라고 하긴 힘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에 족쇄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러자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이 보고는 다 도망갔겠구나. 그럼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잖아요. 잘 지켰어야 됐는데. 그래서 그 처벌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아직 도망 안 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렸어요. 그리고 나서 간수장은 마음이 열리고 이들에게서 무언가를 느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참 신비한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찾아간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기 거의 불가능해 보인 지역이지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그냥 점에서 점으로 연결하듯이 만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간수장은 자기만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친척들, 가족들 다 불러서 복음을 다 같이 듣게 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안에 이제 믿는 자들의 모임이 시작된 거죠. 루디아의 가정도 있고 간수장 가정도 있고 아마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들을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특별한 기억과 관계를 가졌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인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너희는 나에게 헌금을 보냈다. 또 복음의 일에 동참을 했다.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도 이제 빌립보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로 하면 한 100마일 정도가 돼요. 여기서 웨이코 조금 못 가는 그 지점쯤 될 것 같은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나중에 헌금을 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보니까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계속 동역했던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그리고 1장 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는 참여하고 있다. 처음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해서 복음 전해서 가정교회가 세워진 이유, 그 다음에 떠나서 오늘의 이 빌립보서로서 편지로 다시 왕래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이 조사해보면 한 8년에서 9년쯤이 됩니다. 첫날부터 오늘까지 복음의 시초부터 지금 이 편지로 다시 교제하는 날까지 거의 10년 동안 그들의 관계는 지속되고 깊어지고 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신실하게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바울과 선교팀의 재정적인 부분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18절에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난 이제 풍성하게 있다.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것도 잘 받았다. 그러니까 뉘앙스는 뭐냐면 더 보내지 마라.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그 정도로 그들이 지속적인 어떤 선교 헌금과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며 지난 10년 동안 함께 했던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온라인 뱅킹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들고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뭐 전화도 없잖아요. 이메일 주고 우리 몇 날 며칠 날 갈 거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없어요. 자동차도 없잖아요. 말 타고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강도의 위협 이런 구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들고 갈 때 그런 위협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 데살로니가라는 발전한 도시에 갔는데 어디에서 찾죠? 여러분이 다른 타도시에 가서 누구 한 사람을 전화기 없이 인터넷 없이 찾는다. 쉽게 찾으시겠어요? 그 수십만 되는 인구 중에서 어느 지역으로 어느 스트리트로 가서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정도로 수고하면서까지 헌금을 전해주었던.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거의 10년 동안을 어디 있든지 그렇게 함께 동참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 뱅킹이 있어서 단추 하나 눌렀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연락하면서 몇 시에 만나서 자동차 타고 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교회의 내부적인 것만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금을 했던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 본질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헌금을 주고받는 방법은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때 온라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은 변할지라도 오늘 저희들에게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들에게 있었던 그런 본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실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돈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프트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도네이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한다 그랬냐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는 열매를 구하고 있다. 나는 그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열매일까요? 어떤 열매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18절을 보면은 내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는데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될 때 어떠한 열매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열매였어요. 분명히 바울에게 헌금을 전해줬어요. 그 당시에 화폐, 돈을 건네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렸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다. 돈 때문에 야 이번에도 헌금 많이 했네?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 돈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졌던 그들의 믿음, 그 열매를 보니까 기쁜 거예요. 난 그게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특별히 내가 믿음을 전해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10여 년 동안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펀드나 도네이션, 기부금을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를 도와야지, 사례비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뭐 한 번, 두 번, 몇 달 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 안에 들어왔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신뢰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울을 우리에게까지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분명히 바울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갈 때 그들의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믿음을 점검해 보라로까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 병들었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너가 무엇을 믿는지를 확인해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열매, 증거 중에 하나를 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바울은 18절에 헌금을 구약의 희생 제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헌금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열매일 수 있는가? 증거일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과 은을 드릴 때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무엇을 제물로 드렸죠? 짐승을 드렸잖아요. 양이나 소를 드리고 또 곡식도 드렸습니다. 왜 그것을 드렸냐면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오늘날의 화폐였기 때문이에요. 생활의 수단이에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안에 믿음을 실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의 순환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로 보여지도록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가 더 필요하시고 양이 더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에게 곡식을 더 가져오도록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의지하면서만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요. 그것이 있지만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누가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분께 보이는 것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그냥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삶에서는 여전히 나 오늘 소 몇 마리 가졌지? 얼마나 더 가져야 되지? 흉년을 위해서 곡식 얼마나 쌓아둬야 되지? 창고가 얼마나 하면 되지? 이렇게 계산하면서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부만을 의지하고 있다면 아무리 입술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참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보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 돈이라는 화폐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옛날 시대였다면 여러분 짐승 한 마리씩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오늘날은 지금 짐승 우리 안 키우잖아요. 그게 생활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헌금을 동물로 드립니다. 곡식으로 드려요. 그런 문화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그것이 헌금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교회나 어떤 무엇을 위해서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렸냐, 방법이 뭐였냐보다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행함 안에서 왜 드리냐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가진 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가진 것이 줄어들면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이 보여지도록 드린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조금 드린 사람을 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얼만큼 드렸냐보다, 어떻게 드렸냐보다, 왜 드렸냐요. 무슨 마음으로 드렸냐, 무슨 믿음으로 드렸냐.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제는 생활 수단이 돈이기 때문에 헌금을 돈으로 드립니다. 때로는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가져와서 봉투에 넣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떠한 방식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도 있습니다. 옛날 시대라면은 모여서밖에 안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방법은 바뀌어져 갈 수 있어요. 비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때로는 이제 누워서도 드리고, 전화기 보면서도 틀어놓고 드리고, 설거지 하면서도 드리고, 애를 보면서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막 분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신뢰합니다. 출장을 갔어요. 타도시에 가서도 자신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가 이것과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런 것이 편리해지고 바뀌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또 헌금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11조에 대한 부분인데, 목사님 11조는 구약 시대에 율법에 따라서 드렸던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인데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이 맞나요? 교회가 11조를 내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11조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제 신약 시대니까 안 내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여러 부분에 필요한 설교들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헌금에 대한 설교도 저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하면 또 목사가 돈 설교한다 이럴까 봐, 교회가 돈을 요구한다 이럴까 봐, 그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날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마치 값을 지불하듯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는 게 돈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헌금 내는 거, 11조 내는 거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게 된 원인 중에 교회의 잘못도 있죠. 로마 카톨릭 때부터 개신교 오늘날까지 너무나 헌금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내도록 강요했고 사적으로 쓰고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돈이라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11조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까요? 구약시대 때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율법 안에 살지 않잖아요.
그 율법대로 11조를 드려야만 한다면 다른 제사도 드려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 11조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럼 11조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인가?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11조를 가장 먼저 냈던 사람이 누굴까요? 와, 대부분 맞히셨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율법은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그 항목 안에 11조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신약 시대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11조를 안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한다면 성경의 또 다른 예는 모세보다 수천 년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을 때예요. 관계가 깊어져 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가 더 많아집니다. 근데 12장 처음에 보면은 전혀 대화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과 가깝고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전쟁이 났습니다. 몇 개국이 합쳐서 연합국으로 자신의 가족과 또 특히 조카 롯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있었던 311명을 데리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한 패밀리가 318명과 몇 개 국가가 연합한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나갔는데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그 승리하면서 많은 부를 얻고 재물을 얻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사 오늘 너가 승리했다. 너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영원하신 분, 지존하신 분,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그렇다.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며 도우셨구나. 이기게 하셨구나. 그 믿음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내용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럼 거기서 의미했던 11조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줬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믿음의 열매로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그때 10의 2를 드렸어도 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20분의 1을 드렸어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했던 액수였어요. 근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미의 11조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날도 11조를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또한 성경의 다른 근거에 의해서 믿음의 열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것, 허락되어진 것,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면 그것을 믿을 때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10의 2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니면 2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요. 억지로 이 마음은 없는데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걸 배웠고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는 이상한 가르침에 오해 속에 오늘도 기계적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만 드리는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것이 막 번져가서 겉으로 볼 때는 야, 정말 교회가 많은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얼만큼 많은 것을 하는가로 기뻐하는 것보다 왜 그것을 하느냐의 본질에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정말 저들이 신뢰하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오늘도 온라인으로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뭔가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또 난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은 기쁨의 제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을 볼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10년 동안 보냈던 헌금을 단 한 번도 돈으로 보지 않았어요. 믿음의 열매로 보았고 그러한 의미의 헌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격려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축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축복의 내용을 보면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희들 10년 동안 다른 교회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나 사역 도와주고 헌금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될 거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그거 거짓 축복입니다. 거짓말이잖아요.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부자 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어로는 all your needs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거예요. Not all you want.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돈보다도 짐승보다도 자신이 가진 어떠한 것보다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피조물이 있어요. 그럼 그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던데 필요한 것을 왜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기쁘게 창조한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시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 이상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은 너희들의 쓸 것, 필요한 것을 풍성 가운데 주실 거야. 왜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좋은 묵상이죠. 왜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식이 많았고 교육을 잘 받았었고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었고 신분이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많은 것을 누렸고 무엇이었다 할지라도 난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경험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쓸 것, 필요한 것을 주셨다. 내 평생
한 번도 어김없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오차가 없어요. 결국에는 알게 돼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모든 것이 선해요. 나는 그걸 경험했어. 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갈 때 반드시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구하는 것 받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믿음 가운데 인정하며 예배도 드리고 때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행하는 모든 것에 나의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십시오. 방법보다, 액수보다, 많은 활동보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신뢰, 인정, 소망,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그 작은 마음 하나도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전에 더 마음을 추구해서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방법이 아무리 달라진다 해도 그 본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완성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실존하시며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며 그분만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기 2024년에 달라스 파머스 브랜치 지역에 서남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수중에 얼마가 있는가,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어떠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가,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며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때로는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거다. 내가 공급해 줄 거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더 풍성하도록, 그들의 믿음이 더 확산되도록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받은 축복이 오늘 서남 침례교회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시대의 변화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어떤 방식이냐 이런 것에 우리도 때로는 마음 없이 그냥 흘러갈 때 있습니다. 오늘도 본질을 더 추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세상에 헛된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우상 삼아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창조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한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